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의를 행한다 할 때는 명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를 빌미로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용서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게 그냥 단판 용서한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앙금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극복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내침을 당해가지고 죽이려 하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로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할 때마다 언뜻 누가 자꾸 떠오를까요? 팔아치운 그 인간들이 자꾸 이게 떠오르고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뱅뱅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계속 가슴에 돌고 있으면 요셉 자기도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이게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팔아치운 유다는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팔아치운 유다도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팔아치운 유다도 안 풀리고요. 팔려간 요셉도 안 풀리는 게 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양쪽에서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냐?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피차, 물고 물어서 피차 멸망하도록 사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사람은 용서해야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은 난 당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난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내려쳐보세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억울해 미치는데 그래도 그걸 뛰어넘으려 그러면은 용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여정은 용서도
과정이 걸립니다. 그냥 단방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면 이를 악물고 용서하려 그러지.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길이 열리니까 말씀 붙들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려 그러는데도 자꾸만 이 앙금이 올라와가지고, 앙금이 뭔지 알죠? 올라와가지고 할 때마다 주여 내가 왜 자꾸 미워하죠? 회개하고 또 그러고 그러는데요.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요, 용서의 여정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여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가슴에 억울한 일 당하는데 보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복을 못하냐? 힘이 없으니까. 물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안으로 채여있는 억울한 마음이 채여있어서 이게요, 채여있다 보면 언제 터지느냐? 만만한 데 가서 터져요. 어디서 터진다고요? 만만한 데 가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나 사회생활 하면서 남한테 맨날 짓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만만한 데 가서 터집니다. 만만한 데 어디게요? 오석군사님 제일 만만한 데 어디입니까? 만만한 데 없어. 목사가 제일 만만한 목사한테 터져요. 신랑이 제일 만만하면 신랑한테 법아야 됩니다. 자식이 제일 만만하면 자식한테 법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강에서 밥 맞고,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자라보고 놀랐는데 어디 와서 또 놀랍니까? 서토공 보고 또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눌러놨던 이 화가 확 터지면서 소뚜껑이 만만하면 소뚜껑을 걷어 찬다니까. 그래서 화는 이렇게 눌러놔도 될 문제도 아니에요. 토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토해야 삽니다. 진짜예요. 토해야 살아요. 근데 유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토해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유교적인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옥황상제처럼 생각해. 산신령처럼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내가 어찌합니까? 회개는 어찌합니까? 죄를 토해놓는 그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잘못해, 저거 잘못해, 싹싹 비는 거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잘 토해놓도록 유도해주는 사역들이 내적 치유 사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기수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하루 1일 집회를 하면서 이연희 지사님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토해놓는 시간을 가지는. 토해놓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앞에 강만종 지사님이 동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연세랑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토해놓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놓는 얘기를 하는데 강 지사님이 입이 뻐덕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안 사는 거야. 토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뭐 합니까? 유도해 주잖아요. 예? 액션을 취해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노? 마치 대화하듯이 이렇게 가상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토해.
원산의 양초치유센터 같은 데 가면은 베개를 갖다 놓고 몽둥이를 하나 줘요. 몽둥이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화나는 마음을 얘기해보라.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 이걸 두드리게 되는데 여기 막 깨지니까 베개를 두드리면 베개를 쳐. 아버지 왜 어째 그러시십니까? 내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토해놓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채이는 것일 때 자기에게 잘 들어준 사람 만나면 속이 시원해집니까? 안 시원해집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조언 들어주는 사람만 만나도 속이 시원해지는데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을 배우면요. 속이 시원해지는 것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으면서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인생에 이렇게 고달파야 되냐고. 왜 나만 팔려와야 되고, 왜 나만 지금 종살이 해야 되고, 왜 나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친구도 없고, 나만 모함을 박아서 억울하게 갇혀 있어야 되냐. 왜 나만 팔려와야 되고, 왜 나만 죽을 고비를 넘어야 되고, 인생의 기반을 못 잡고, 이렇게 감옥에서 쓰러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냐고. 그렇게 요셉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래 토해놓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신랑은 애먹이고 애들은 그렇고 그 힘은 들고 몸은 이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러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이걸 토해놓는다는 거예요. 오징어 말리는 분들로 말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작년에도 오징어 말려가지고 비싼 금에 사가지고는 그 말려가 땡통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나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속의 길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얽힌 것이든지 내 인생에 매인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요. 하나님은 가만 들어주는 분 정도가 아니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헬라 지방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변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변호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잘 변호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성령님에게 변호인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크레오라고 하는 말이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곁에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 속의 얘기를 다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고 잘 들어줄 뿐 아니라 그래서 위대한 카운셀러라고 해요. 찬송 중에 보면은 가스펠송 중에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은 놀라우신다는 뜻이고 카운셀러는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상담사라고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속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카운셀러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들어줄 뿐 아니라 성령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속의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캐패시티가 한계가 있어서 들어주는 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사역자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다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다 들을 시간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 얘기 다 들어줄 만큼의 마음그릇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적고의 차이지 다 그렇게 못 들어줘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저주하는지 내 속이 힘들어서 말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후반부에 요셉과 유다가 둘 다 한 명은 팔려가서 광야를 가고 한 명은 팔아치워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예. 팔아치워서 광야를 간 사람은요, 자식이 죽어나갔어요. 팔려가서 광야를 간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둘 다 광야 지나가면서 길을 찾아낸 거예요. 유다는 뭐 하면서 찾아내고, 따라서 회개하면서 찾아내고, 요셉은 뭐 하면서 찾아내고, 용서하면서 찾아내고. 할렐루야. 용서하며 찾아냈더니 애굽 총리에 올라섰고, 그리고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 가문의 복이 쫙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고요. 회개하며 찾아냈더니 하나님이 유다 가문에는 왕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이렇게 닫힌 인생의 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좀 했다고 축복받겠다, 그런 일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은 어디로 이끄시냐? 십자가로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십자가로 이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깊은 회개를 주시고 또 깊게 가슴에 아린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 놓으면서 용서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축복의 물이 확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은 분이, 에미코슨이라는 분이, 치유 은사가 많은 분이 오늘 포항에 와서 집회를 해요. 저도 뭐 좀 아는 사이여서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은사가 출중한 사람들이 막 역사를 일으키고 병고침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오래 못 가요. 근데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시우사에 가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서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는 중매쟁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선 안에서 주를 섬기면요,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위치를 알거든. 인생 살면서 아내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까? 말방중방 뛰어야 됩니까?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천사, 거룩한 천사로서의 위치, 그 위치를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은요, 중직자의 포지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목사도요, 똑같아요. 목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원 원장님도 기도원 원장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갈 때 주님은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권위자가 되셔서 그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많이 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고요. 결국은 누가 역사하시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면요. 그분들은 목사가 무당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면 하나님을 뭘 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회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은혜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리고 각각 그 만난 하나님들 안에서 똑같아야 돼요. 한 분이시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느냐? 그걸 돕는 거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 부족한 저나 또 이렇게 기도 사역자들은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연단들을 받거든요. 기도 훈련들을 받고요. 영역을 사용하는 것, 쌓는 법, 영역을 사용하는 법, 이런 훈련들을 받아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지 이런 훈련들을 받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치유사역을 해야 될지 이거는 신학교에서 못 배워요. 다른 훈련들을 저도 아내도 원장님도 받으셨겠지. 이게 다른 훈련들을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섬겨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토설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토설하세요. 하나님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속에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는데,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뭘 부어주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마음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갑자기 깨우침을 주시기 시작해요. 깨우침을 주세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일반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방법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성령이 깨우침을 주세요. 제 경험에는 제 속에 있는 거 막 토하고 있었더니 억울하다가 토했더니 성령이 깨우침을 주는데 그냥 깨닫게 하시듯이 구역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목사가 내가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이거 붙들고 그냥 2주간 동안 울고 앉았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들린 건 아니에요. 원 목사, 니 그래 그따구 기도밖에 뭐하나. 너 그 교구에 지금 암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니 뒤질래 이래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이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자괴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괴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가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일에 내 소가지가 뭐 안 풀린 거 넣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본물처럼 회개의 문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막 회개하는데요.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내 억울한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 억울한 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토설하다가 회개하다가 용서하다가 이래 막 넘어가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 억울한 거 몇 마디 말해서 아이 좀 시원해졌다. 그거는 심리적인 거라고요. 토해 넣다가 회개하다가 요셉의 경우를 말할까요? 막 억울한 거 토해 넣다가 막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야지. 마음 먹고 용서하다 보면 또 앙금이 올라오면은 또 토해 넣고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기가 앙심을 품고 있는 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깊이 토하다 보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뻥 뚫리면서 뭐가 오느냐? 요셉의 경우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오고 지혜와 총명이 오고 자기 꿈만 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들으면 해석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원리가 아니고 그 해석이 마음속에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명이 오고요.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가 오고요. 아마 본인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예. 영적 세계가 확 열리면서 자기 인생의 길도 확 열려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닥치면 해야 합니다. 요셉같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닥치면 해야 돼요. 왜 내만 억울하게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닥쳤는데 어떡해? 예? 시집 와보니 그 신랑인데 어떡해? 시집 와보니 그 집안인데 어떡해요? 예? 내 인생에 닥친 거면요.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로 나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낳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안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용서 안 하면 돌아합시다.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길 바란다.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길 바래요.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사실은 살아남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니까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고요. 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요. 네. 가시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영역도 더해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지나가 보이소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한번 지나가 보이소 힘들기 그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본을 끼친 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본을 끼쳐주는, 어제 오입에 다 나눴어요. 예,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 고난 받는데 세 가지 종류 있다 그랬어요. 죄 지어서 받는 고난, 고난 당해도 싸요. 고난 당해도 싸요. 회개 안 하면 안 풀려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죄를 짊어진 고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죄를 짊어진 고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복음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닥치는 고난들이에요. 주로 목사가 많이 받죠. 근데 의인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를 본을 삼아야 되냐? 예수님을 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이루면 영역이 출중해져요. 기름 부으심이 강해집니다. 은사가 깊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깊어지죠.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해서 받은 은사가 깊어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깊어지는 것하고 영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영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것이 사명이래요. 뭐래요? 당하있어. 때로는 교회 오는 게 불편할 때도 있죠. 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니까. 불편하있어. 근데 바로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핍박받은 사람이죠. 저한테 당했습니까? 예? 형제였잖아요. 다윗은 무슨 저한테 당했습니까? 장인어른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기가 더 아픈 거예요. 죄송하지만 당하시라니까. 당하시는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용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면 그 열매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목사면요, 목회지 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확 쏟아지면서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뻗쳐가는 방법이에요. 선조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돈으로 되는 영역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목회가 돈으로 되는 거는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 네? 아주 작은 부분이라. 진짜는 뭘로 되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그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영천의 석천교회, 지금은 김지혜 목사님, 옛날 이름은 뭐지요? 김경자 사모님. 그 김경자 사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과정 같이 지나온 분들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교회가 나눠져서 주님께로 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돼서 석촌교회로 가시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은 그 목사님을 아내로, 남편으로 세워가야 되는 사모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길을 걸어가.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면서 기도의 실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도요. 그 과정을 대충 목사가 아니라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려고 몸부림친 여정 안에서 만들어진 목사니까 남들과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남들과 다른 영역이 뻗치고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인들을 막 해내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얽힌 게 없으면 와서 좀 집회도 좀 하고 같이 영적 교제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선입관이 좀 있어 그렇죠. 진짜 종들이 다 그래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 만들어진다니까. 근데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지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싹싹 빌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래 유언하면서 복수하지 말라 했는데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했는데 제발 복수하지 말고 살려만 달라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길러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장가를 가고 어제 우리 형이 이래 왔는데 조카이가 이제 군에 갔다가 제대했다고 포항에 사이클 타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땀을 뻘뻘 내면서 귤 사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남매거든요. 우리 사남매도 태어나서 어릴 때는 얼마나 우애가 깊은 사남매였어요. 네. 형하고 자고 이렇게 나가면요, 텅실텅실한 게, 아이고, 아줌매는 어째 그래 아들이 잘생겼다고, 잘생겼던 접니다. 근데요, 세월이 지나서 저도 가정을 이루고, 형님도 가정을 이루고, 누나도 가정을 이루고, 제 동생도 가정을 이루는데, 사남매가 각자 도생하는 거 압니까? 네. 각자 도생해야 됩니까? 형님 손 빌리고 사야 됩니까? 각자 도생해야죠, 뭐. 예. 처갓집은요, 집사람이 8남매 끄트머리입니다. 7남매 끄트머리. 헷갈린다. 너무 많으니까. 7남매 끄트머리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조카애가, 처조카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장인들은 장례를 치고 난 뒤에 한 번도 못 모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된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녀들 우애 있게 살기 원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남매기회를 해갖고 그렇게 가족끼리 좀 오손도손 그래 좀 모여가지고 그냥 뭐 추도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래주면 좋겠죠. 그쵸? 근데요, 여러분은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게 그런지. 어쨌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요셉은 아버지 권위 때문에 자식을 돌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자녀를 돌보고 그의 가족 친지들을 다 돌봐서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깊은 용서를 해서 마음에 앙금이 하나도 1도 없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단번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천사입니까? 단번에 대고로. 유권사님 예수님입니까? 단번에 대고로. 오석군사님 하나님 할아버지입니까? 단번에 대고로. 아무도 단번에 안 돼요. 이걸요 주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속에 토해놓지 못한 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무너진 가슴을 안고서 끙끙거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